네, 오늘은 올해 나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갈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25편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그 준비된 신부들을 데리러 오실 날이 매우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해 한 해가 이렇게 지날수록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로 이렇게 더 가까이 이끌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은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로 분명하게 나눠지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그냥 그 악인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그냥 허락을 하시고, 또 선한 자들은 더 하나님의 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사람들을 다 다른 방법들로 인도하시죠. 하지만 우리 삶에 허락된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는데요. 또 뭐 고난도 있고 가난, 질병,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저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종말이 계속해서 이제 더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 나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할까? 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는 것입니다. 친밀하다는 뜻은 매우 가깝고 친하다는 뜻인데, 우리가 사람들하고도 누구하고 이렇게 친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하고 많은 시간을 갖고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아가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많은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와 많은 시간을 갖는지, 또 내가 어디에다가 나의 힘과 능력을 쏟고 있는지, 또 어디에다가 내가 가장 많은 재정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제 이거를 보면은 내 삶이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는 내 자신을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 올해부터는 꼭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2025년도가 이렇게 시작이 될 때 저에게 주신 감동은 모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에 모이기에 힘쓰고, 또 매일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저희들이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뭐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한결같고 또 꾸준히 그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그러면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찾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목사님께서도 계속 요새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동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친밀함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꼭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친밀해진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네, 저희들이 방금 말씀을 읽었죠. 시편 25편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친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경외한다는 것은 존경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순복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이 모든 것들을 인간적인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너무너무 친한 친척이 있다. 근데 우리가 그 친척한테 누구야 너 까불지 마, 너 까불면 죽어 이런 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그 친밀함의 표현이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나랑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말을 정말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방금 읽었던 시편 25편 14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친밀하시다는 것을 꼭 알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이제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보시면 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러니까 그가는 에녹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그 인생의 길을 같이 걸었다는 거죠. 그리고 깊은 교제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환경도 사람도 또 세상도 다 쉽게 변하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정말 영원 무궁토록 동일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원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고 또 우리 마음을 토로할 수가 있고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고 우리의 일상을 항상 하나님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완전하고 좋은 분은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올해 나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할까? 두 번째는 나의 귀와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항상 겸손하게 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던 또 내가 원하는 말씀이든 원치 않는 말씀이든 그 말씀을 향해서 항상 겸손하게 나의 귀와 마음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진짜 크리스천들에게 절대적인 진리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두지 않으면 이 악한 세상에서 분별도 어렵고 그리고 또 진리가 아닌 것들에 우리가 쉽게 끌려갈 수가 있습니다. 또 거짓된 것들에 속을 수가 있고 혼미케 하는 것들로부터 미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 경험을 이제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낯선 땅에 들어가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땅을 정복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7절 8절에서 너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고 그리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말씀이 없는 인생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없으면 내가 올바른 길을 가는지 잘못된 길을 가는지 이거를 잘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구원과 영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의 응답과 삶의 토대를 말씀 위에 세워야 되는 거, 그리고 또 분별하는 거, 구원과 영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맨날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를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에 항상 나의 귀와 마음을 열어놓아야 해요. 여러분, 저희 나라의 여러 대통령들을 아마 보셨을 텐데, 어쨌거나 유대의 많은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나의 그 동역자들,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 의견들을 내가 잘 수렴을 하고, 그리고 나와 좀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고 뭔가 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또 내 생각을 더 옳은 방향으로 바꿔 나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승리하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잠언 1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고 했고요. 그리고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스스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그리고 내 소욕만 쫓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양날선 검이기 때문에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또 내 입에 쓸 때도 있지만, 우리는 생명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가 임재가 있는 이 자리를 꼭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내 생각과 경험과 또 나의 이해와 소견과 판단력, 분석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항상 올바른 생각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통해서 사단이 틈타게 되고 저희들은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비극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세 번역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항상 여러분의 귀를 열어 두십시오. 그리고 또 마음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항상 아멘 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올해 나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갈까? 세 번째는 나의 입술에서는 이 세 가지만이 선포되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올해는 기도를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더 견고해지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데 이 기도 시간이 견고해지려면 성령님께 여러분 도움을 구하시고요. 또 여러분 자신의 그 자유의지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분별을 해서 여러분이 방해물을 뚫고 장애물을 돌파를 해서 내가 이 기도 시간을 꼭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에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딱 결단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골로새서 4장 2절에 말씀을 하셨죠.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감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감사로 기도를 하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셨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살려내기도 하셨습니다. 또 요나도 감사함으로 기도를 할 때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감사는 정말 중요하고요. 이 감사는 또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나는 나의 상황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기로 결단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기도 생활을 견고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그 기도의 분량을 날마다 정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기도 수첩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 수첩을 이렇게 작성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나는 하루에 일과가 시작하기 전에 이 기도를 반드시 마친다. 이렇게 딱 목표를 두고 뭐 아침에 분주한 일이 생기고 다른 일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 기도 시간을 절대로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 기도 수첩을 자꾸만 권유를 드리는 이유는 이 기도 수첩을 가지고 여러분 눈으로 보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으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 시간을 조금씩 이렇게 늘리다 보면은 분명히 이 기도 수첩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날마다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 수첩의 기도 제목이 너무 방대하지 않나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때에 이 기도 제목이 응답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서 이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그 교회 주차 공간 500대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여기 그 성사동 새로 생긴 그 공영 주차장 공간이 딱 500대거든요. 입주민 주차장이 200 몇 대고 그리고 공영 주차장이 딱 500대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저희들이 오랫동안 했는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정확하게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교회 기도 수첩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저희 가족이라든지 또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들 너무 많이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시간을 여러분이 꼭 양보하지 말고 반드시 그 기도 시간을 이렇게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가 뭐 점심때 점심시간이 1시간이다. 그러면 점심 먹고 또 조금 쉬다가 한 10분 정도라도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그 시간에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갖는 거죠. 또 저녁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또 저녁에는 내가 가정 예배를 드린다 하면은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서 이렇게 10분, 15분, 20분 이렇게 또 시간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다 보면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싫어지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 오래 머무르는 이 시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별로 부럽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 견고한 기도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고 또 두 번째, 나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는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에는 여러분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악한 말과 욕설을 절대로 담지 않도록 하십시오. 요새 이렇게 여러 상황들 때문에 날마다 욕을 달고 산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는 기도와 찬양만 드리도록,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우리는 강력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능력은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찬양을 할 때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던 이 환경은 굉장히 두 사람에게는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옥에 갇히고 또 매를 맞고 이렇게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갇힌 문이 열리게 되고 자신들을 메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내가 이거는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를 메었던 나쁜 것들이 다 이렇게 풀어지게 되고 우리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영적인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들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이 노래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가지고 이 3개국 연합군을 다 멸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3개국이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가 중요한 이유는 이 영적 전쟁의 결과가 우리 현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찬양할 때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사무엘상 1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 안으로 나쁜 것들이 틈탈 수가 없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곳에는 불뱀과 정갈이 틈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하고 우리가 숨어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거든요. 여러분이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음치든 박치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장소이든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찬양을 할 때 견고한 진들이 무너집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예, 이들이 했던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외쳤던 거예요. 예, 이렇게 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죠. 이렇게 찬양 드리고 소리를 지르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벽을 다 무너져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의 싸움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예,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놀라우신지, 얼마나 전능하신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은 여러분 제가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실제로 나와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어디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든 간에 꼭 찬양 시간에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악기가 없고 뭐 찬양단의 인도가 없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찬양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 예전에 목사님께서 그 필리핀 가셨을 때 그 선교하시는 장면을 보면은 거기는 진짜 좋은 악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데에는 그냥 악기도 없이 그냥 아이들만 모아가지고 하나님은 찬양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이렇게 춤추고 뛰고 막 기뻐 외치면서 찬양을 하는지 제가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뭔가 갖춰지지 않았고 뭔가가 부족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하는 것보다 저렇게 악기가 없고 모든 것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저렇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하는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노래를 할 수 없을 때는 입술의 고백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도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복음만이 선포되도록 하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가 저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교회를 가자,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전파를 하셔야지, 말씀을 전해야지 그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에 여러분 꼭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 감동을 주신 그분들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를 전하시고, 그리고 저희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 함께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 복음 전파라는 사실을 꼭 아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축복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는 사이가 좋아야 돼요. 사이가 나쁘고 뭐 단절되고 싸우고 이렇게 해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내가 밥도 사주고
선물도 하고 이것도 잘 해줘야지 또 이분들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심어지겠잖아요. 저희들이 그런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오래 참고 또 인내하고 또 억울하고 속상할 때도 내가 그 마음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학업터와 또 우리가 몸담는 모든 그 사회 안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그냥 그 안에서 그 사람들하고 뭐 사이가 좋았다 나빴다 뭐 또 미워했다 헤어졌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 양육하기를 원하십니다. 2025년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리고 또 항상 여러분의 귀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열어두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항상 기도와 찬양과 복음만이 선포되도록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좋은 한 해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더하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2025년을 만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급하고 강한 성령의 불이 한국과 전 세계에